204장입니다. 204장 3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6장 부르시겠습니다. 476장 찬송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푸르러라. 이 좋은 날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 놀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찬송하며 기뻐하세. 모든 식물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름 왔네. 하나님의 푸른 생명 산과 들에 가득하다. 우리 주가 주시는 힘 불길처럼 솟아올라. 젊었을 때 기분 차게 부지런히 일해보세. 모로 익은 모든 곡식 풍성해진 가을 왔네. 하나님이 주신 열매 집집마다 가득하다. 자라나고 있게 하신 그 솜씨가 고마워서 거둔 열매 하나님께 다 드려서 감사세. 산과 들에 흰 덮여
깨끗해진 겨울 왔네. 수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에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첫 주일을 당하여서 새벽 기도회로부터 이 황혼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라 명명한 이 5월의 첫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도 휴식의 날을 보내고 또 영혼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제단에 불을 밝히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저를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받으시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고통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세우신 주의 사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사자들은 말씀에 온전한 증인들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또 무시당하고 또 가볍게 여김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존경심과 신뢰할 만한 믿음과 더 나아가 모든 영육간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꽤나 존경할 수 있는 일들로 넘쳐나는 교회다움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뿌리있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운동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자신의 분수를 알고 건강 중에 경건한 삶을 잘 견디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제 이 문명의 위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 형식으로 예배에 참석 중인 자들이 몇이나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저들에게도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영적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정 말씀을 전하며 또 이 말씀에 위안감을 주시고 또 필요한 말씀만 잘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몇 절이죠? 24절로 3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3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나으니라.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이 저녁 시간에도 큰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두려움, 여호와 경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좀 짧게 한다면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해설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두려움, 여호와 경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의 심정으로 오늘 이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신 목사님의 선물을 아주 달게 받았습니다. 11살부터는 역사를 배워야 해요 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에요. 저는 이 저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여기 설명을 보니까 이 아동을 위한 그 책을 30대부터 써냈다고 그러는데 벌써 120권이나 책을 써낸 분이라 그래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참 귀한 내용을 잘 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목차만 볼 요량으로 이렇게 열었는데 거의 지금 다 봐가요. 188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보면서 우리 또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고 가셨으니 50, 내가 몇 세예요? 7세예요? 50대 후반 목사가 어린이 심정으로 읽은 이 책, 우리 자녀 손들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책을 잘 읽으면서 우리 한국 현대사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이 책은 현대사는 또 현대 그 시대사 안에서의 역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분이 우리나라의 재헌국회, 대한민국의 생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간에 사실 광복이 있고 재헌국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목차에 보면은 재헌국회 소개가 있고 광복이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건 광복절로부터 6.25까지 6.25 가운데서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6.25 전쟁사의 이 핵심적인 내용들, 중요 내용들, 또 실제로 확인되어져 있는 정사, 이런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게임이나 하고 뭐 이상한 노래나 듣고 뭐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해괴망측하게 보내게 하지 말고 이런 책 읽기를 좋아하게 하면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책들도 읽게 돼 있어요. 저는 책을 보고 싶어도 제 어릴 때는 책이 없었어요. 아주 제가 어릴 때 미취학 아동 때는 동화성경이라고, 그게 12권이었나 10권이었나 모르는데 동화성경책이 있어요. 그걸로 성경 66권을 꿰뚫은 거죠. 계속 그것만 보니까 각인이 됐죠. 그리고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뭐 거의 책을 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놀고 생활 속에서 뭐 이런 익히고, 보이스카우트를 제가 잠깐 했는데 그때 이제 별세계를 만난 거죠. 그래서 보이스카우트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저도 그 안에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인데, 지금은 뭐 보이스카우트 중에서도 꼴뚜발이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스카우트를 통해서 그 사회성을 배우고, 또 그 도로변에 그때 당시가 그래봐야 뭐 왕복 2차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왕복 4차선은 안 됐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주 넓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2차선이나 됐을까 그래요. 왕복. 거기서 아침에 호루라기 불면서 단복을 입고 교통 정리하는 거, 수신호로. 저 수신호 하라면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렇게 보내고, 중학교 시절에는 뭐 저는 책이 없었어요. 개인은 책이 없었고, 사촌 형제들에게 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위인전집, 또 역사서, 또 소설책, 이런 거. 소설책 가운데는 우약고라는 책 제목이 우약고예요. 우약고라는 책 제목이 있었는데, 지금 내용은 다 잘 모르겠어요. 그 두꺼운 책인데, 그림도 별로 없어요. 그림도 몇 페이지에 하나 정도 사파로 있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지금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김유신 장군, 그 위인전집이죠. 김유신 장군에 대한 책만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다른 건 다 잘 몰라요. 근데 김유신 장군이 호연지기를 꿈꾸면서 운동을 하는데, 폭포수 아래에서 그 폭포의 그 물줄기를 맞으면서 그 연못같이 있는 그 넓은 우물탕에서 이렇게 손으로 저어가면서 운동을 하는. 마치 요즘으로 보면 이 영상 시청하듯이,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책으로만 본 거잖아요. 책을 읽는데 그런 게 이미지화되고 영상화된 그런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책을 보면서도 영상을 보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의 그 책 읽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고등학생 돼가지고는 이제 그 문학전집, 세계문학전집, 우리 그때 사촌들 집에 있었어요. 사촌들에는 책이 많이 있었죠. 다른 건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청소년 시절에 읽었던 차텔레 부인의 사랑, 어쩌다 그런 걸 봤는지, 차텔레 부인의 사랑을 통해서 이성에 대한 눈을 살짝 뜨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이제 대학 들어와서는 전공 서적을 본 거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신학을 했으니까, 공부도 저는 일반 열람실에서 뭐 안 하긴 안 했지만, 일반 열람실보다는 참고자료실에서 주로 공부를 했어요. 저는 기숙사, 도서관, 강의실, 학교에서는 그렇게, 또 일상에서는 교회, 학교, 집. 지금 돌아보면 숙맥 같아요. 그래도 알 건 다 알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지냈는데, 내가 또 서두에 딴 얘기를 많이 해서 안 됐습니다만, 11살부터는 역사를 배워야 해요. 어린이 주일에 저는 이 귀한 책을 선물로 주신 저희 대표님이신 우리 박정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그분의 그 애국 애족심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후대에도 잘 전승이 되어서, 정말 우리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복된 나라로 은총을 덧입는 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결례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가운데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또 이 단락을 통해서 주님의 행적에 있어서의 그 사건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그 왕권에 대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총론적인 면에서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주로 교훈적인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마태복음에서도 5장, 6장, 7장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는 아주 그 마태복음에서도 귀한 교훈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8장, 9장으로 가면서는 그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 이후에 또 이렇게 일반 평지, 주로 그 지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써가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지역을 세 군데를 얘기해 보라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지역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갈릴리, 호수, 또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있겠지만 나사렛. 예루살렘은 뭐 마지막 그 후반기에 또 뜻을 이루기 위한 왕의 권위로서 마지막 가시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사역은 많이 안 했어요. 그죠?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도 칠 수는 있죠. 네 가지로 치면 되겠네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를 무슨 예수라 그러죠? 앞에도 그렇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래서 베들레헴과 갈릴리와 나사렛을 주활동 무대로 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최종 마무리를 지으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왕권과 왕적 권위가 담겨져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 이 교훈적인 내용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오늘 10장은 그 가운데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 가운데서도 24절로 33절을 택하였는데 그 제목을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세운 것은 여기 한번 보세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제가 김정은 북한에 지금 그 사람이 정확히 뭐예요? 주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나요? 아직 주석이라는 이름은 못 달았죠? 김정은이 뭐 국방위원장 뭐 여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주석이라는 말은 아직 못 들었어요. 어쨌건 김정은 그 친구가 친구라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이건 우리 남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용어니까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는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친구라고 해줬다는 건 고마워해야 돼요. 아무튼 김정은 그 친구가 이제라도 오만방자하게 교만하게 핵무기를 우상시하면서 핵무기가 있으면 뭐 다 될 줄 알고 그냥 막 심한 말하고 싶지만 삼가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의 몸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뭐 그런 걸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첫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둘째,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셋째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말 그대로 그 존재함에 대해서 인식하라. 인정하고 인식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인정할 줄 알아야 인식도 할 수가 있게요. 인식이 돼야 인정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까 뭐랬죠?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믿고 의지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김정은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두렵고 떨릴 수가 없어요. 김정은의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는 서방 세계가 민주주의 국가가 북한을 잡아먹을까봐 자신의 통치권, 권력, 권세가 빼앗길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대단한 애국자라고 무슨 북한 인민들을 네가 뭘 하니? 얘. 김정은 네가 뭐 했니? 내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심정으로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일단 저보다는 연하니까 가볍게 정말 친구 입장에서 따뜻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죠. 근데 정말 지금도 될 수 있으면 김정은 씨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게만 되면 이 부질없는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신격화하고 당신은 그게 당신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잖아. 거기에서 미친 생각들과 발광적인 의식체계로서 하루하루가 두렵게 살지 아니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뭐 대단한 애국한다고 한반도를 자신이 지킬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힘들게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제로 포인트로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당신이 말하는 대로 인민이든 우리 대한민국이 얘기하는 국민이든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벌써 8천만이 된대잖아요. 그죠? 해외 동북까지 하면 우리 한반도는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1억에 해당하는 우리 한반도 배달의 민족, 단군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 백성 전체를 위해서 당신이 깨끗이 희생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아를 포기하고요? 거기까지 하라고요. 앞에서 주문이 왔어요. 너무 정치적인 발언 그만하라고. 뭐 정치적인 발언이라기보다 이거는 현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가정도 김정은의 그 추종자들도 적정선에서 보호를 받고 또 그 권위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객관적인 수준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생활이 안정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뭐밖에 없어요. 멸절당하는 게 순리예요. 얼마나 많은 백성을 죽이고 살육하고 지금도 공포정치 속에서 전 세계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망하지 아니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북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이제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오겠다는 걸 알고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모습에 비뚤어진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간신배들의 아첨거리, 저 붉은 늙은 여우, 그 사람 죽었나 살았나 아직 소식도 없지요. 김영남. 나는 그 사람 이름을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3대를 말이에요. 김일성 부자손 등쳐먹고 지 혼자 여우짓하는 김영남.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민족적으로 공개적 사과 없이는 지옥이 없다는 게 그 문제 아니겠어요? 지옥은 반드시 거기 갈 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 여러분 안 드세요?
두려워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인가? 우리가 두려움을 얘기할 때 인간적인 면에서 두려움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존재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두려움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기대, 하나님의 폭넓고 자애로우시고 그리고 인자가 크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함에 대한 소망을 전제로 한 두려움, 네? 그게 경외함이란 말이에요. 제가 자주 설명을 합니다만 경외라는 뜻이 뭐예요? 회초리를 맞기 직전에 그 회초리 앞에 놓여져 있는 벌받는 사람의 두려워하는 마음, 그죠? 그게 경외라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초리질이 내 살에 닿을 수도 있고 그 찰나의 순간에 회초리질이 멈춰지고 내 살에 그 아픔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경외함이라는 거, 경외감이라는 거, 경외한다는 거는 바로 그 일촉즉발의 심판, 채찍질 앞에 있는 그 순간의 심리 상태가 경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 사실은 그보다 더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이런 인정하고 믿고 인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총체되어져 있는 심적 상태, 영적 상태, 그 존재감에 대한 의식 상태, 그게 경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두려움이란 바로 그런 경외함을 얘기하는데 방금 말했습니다만 그 경외함, 두려운 마음 속에는 채찍질을 안 당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절할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목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허들의 종교인들과 수준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법제화가 된 이상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만 분명히 어렵긴 하겠죠. 그러나 안 될 거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종교인 정도로 생각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보편화되고 다시 상식화될 때는 어떻게 돼요?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성도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재정에서 얼마를 목사를 준다지만 그것은 성도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성도들이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는 내가 헌금한 곳에서 이거 주니까 월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주의 종 목사들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급여 대상자, 월급쟁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또 얘기가 한 곳으로 몰려서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한국 교회가 매 무슨 개혁하고 그리 얘기하는데 개혁은커녕 있는 것도 뺏기고 흐지부지하는 이런 개혁이 무슨 개혁이에요? 개혁에 혁대 띄는 게 개혁이에요? 그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있는 거 제대로 챙기고 잘못된 것은 잃어버린 것은 다시 회복시키는 교회의 기본을 바로 찾아가는 가운데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될 것이고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첫째, 목사들의
자정 능력에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 자정 능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누가 인정해 줄 때에 목회자의 자정 능력이나 권위가 회복되어질까요? 누가 인정할 때? 그렇어요. 성도들이 인정할 때. 성도들 중에 어떻게 보면 리더격, 지도자격이 누구예요? 아니다 해도 장로들이잖아요. 그 장로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만 교회 공동체, 교회 조직자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세워진 게 장로예요? 목사를 위해서 세워진 게 장로예요.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전문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 목사를 돕고, 그리고 목사들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주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옆에서 받쳐주고 함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심 받은 게 장로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지,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장로들이 앞장서 가지고 과세하라 이딴 식으로 나가고 하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다가는 뭐 세상에서는 뭐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심판받을 것이다. 왜냐면 성경의 논리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틀리면 어떡할래?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고. 저는 아버지의 심정에서 생각을 해볼 때 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약해져도 진짜 많이 약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 목사들이 먹사 소리 들을 정도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하는 일이 잘했고, 그러면 이제 난 또 목회자세에서 왕따 당하겠죠. 욕 들어먹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갓 목회자가 된 1대 신앙생활인들 가운데 머리 좋게 시험 잘 보고 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생리도 모르면서 목사 된 자들, 목사라고 그렇게 한 사람들 까불고 떠들고 오만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가 좀 약해진 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두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삼가고 있게 되면 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한 삶을 살게 될까요? 뭐 허접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될까요? 당연히 경건한 삶을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근원적이고도 본원적인 그런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관리나 세상의 정치 행위를 하는 자들이나 권세 권력을 잡은 자들, 그런 세상살이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라? 영혼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그 5월의 첫 주일을 당하여서 또 우리 교단적으로는 어린이 주일을 당하여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설교를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어린이들도 어려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자랐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행하는 일을 조심해. 내 발이 하는 것을, 가는 곳을 조심해. 왜요? 위에 계신 하나님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내 귀가, 내 손이, 내 발이 보고 듣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조심해. 조심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잡는다. 조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잡을 조자 마음이 조자. 마음을 잡는 거. 그렇게 살아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살았죠. 우리가 그렇게 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그것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문의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청년, 중년, 장년, 청소년 포함해서 노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로 살아가는 이 유한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생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름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전하면서 제가 이제 앞부분에는 그냥 이렇게 속독으로 대충 보았고, 중반부터 와가지고 이제 6.2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좀 이제 정독을 지금 했어요. 이제 188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이제 186페이지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여기 잠깐 내용을 여러분들 소개해 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한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의 이름이 뭐죠? 프란체스카 여사잖아요.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비망록에 이제 글을 남긴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전쟁이 났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한 3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저 대구까지 갔다가 아이고 너무 내려왔어, 대전 가자, 다시 대전까지 갔대요. 그러다가 또 안 좋으니까 다시 대구 내려가고 결국은 부산까지 갔겠죠. 그러는 가운데 낙동강 전선이 구축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 그 서쪽으로는 뭐죠? 메가더 장군이 들어온 거, 인천 상륙작전이 들어오고 서울 수복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걸 머시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38선을 건너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그 해에 이제 성탄절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성탄절이겠죠. 그때 성탄절을 맞아서 예배 드리러 갔어요. 정동교회 가봤죠? 그 정동교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프란체스카에서도 함께 갔겠죠. 이제 11시 예배를 갔는데 난로불도 하나 없지, 모인 사람이라고는 한 20명 모였더랍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본당 예배당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 옆에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 있지만 그 옛날 건물을 지금도 잘 복원해가지고 쓰고 있고 그 교육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법 넓잖아요. 거기 한 20명 모여서 거기다가 또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될 목회자가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목회자도 없이 평신도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더래요. 근데 그날서 읽었던 그 평신도가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분이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었대요. 한번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오니, 그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다음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오니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영부인도 대통령도 큰 은혜를 받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나갑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또 뭐 장로니까 얼마나 또 말씀으로도 하겠어요. 그러면서 힘을 냈다는 이야기를 어록에 남겼었나 봐요. 비망록.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책에서 썼어요. 우리 11살 어린이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왔던 나라다는 사실을 알고 애국하는 어린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건 뭐냐면, 오늘 낮 시간에도 박정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뭔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두어가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진데 그 사명을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야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하는 것과 달라요? 같아요? 그건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일로 소명하셨습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소명이 있어서 목사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소명을 받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지금의 일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인지 여부를 아는 거, 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게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소명의식도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그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주신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사람에게 부름을 받고 사람에게 붙잡힘 받고 살아가는 것밖에 더 돼요. 아침부터 밤까지 죽자고 일해도 그건 누구를 위해서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배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목사 이제 지금 지금 일도 안 하는 주제에 뭐 셀러리맨 직장인들 뭐 비웃고 욕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비웃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성격에 맞고 취미에 맞고 특기에 맞아서 그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사명으로 알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라고 주신 나의 분기시요 분복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사용하시는데 그 직장 상사도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거 대기업을 얘기하지만 대기업의 총수가 혼자서 일을 해내냐 말이에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하는 일을 그보다 하급자이긴 하지만 그 아래에서 그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 그 사람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근데 이 대기업 총수들이 말이에요. 지는 배불리 먹고 오만방자행하면서 자신의 부하 직원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은 그런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해요? 없어지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대기업도 잘 되는 게 국가적으로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유익한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대기업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든 기업은 누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거다 이러는 쓸데없는 나쁜 놈들이죠. 민주주의 시장경제 우리 국가는 대기업이 잘 되는 거는 결국 온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소명의식이 분명한가 안 한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명으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일, 나의 잡에 대한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노동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명한 직업적 소명의식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리빙스턴 선교사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하나님이 취하여가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의 논리로 칠 때는 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참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성경 10장 마태복음 10장 몇 절이에요? 29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두려워하자. 두려워하는 것은 경외함인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나를 거룩하게 하는 무슨 두려움이다?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 알고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29절에 분명한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없으면 안 떨어지는 건데, 우리 사명이 다 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걷어가실 건데, 내가 그 사명의식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본문 중에서 보면 32절과 33절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같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누구를?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한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한 그 사람을 부인한다. 여러분, 예수를 시인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부인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요,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현존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투명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늘 승리하고, 여러분은 세상에 뭐요? 빛이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도 그만큼 드러나는 줄 알고, 빛된 삶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또 우리를 얼마나 경건하게 하는 일인지요. 이 두려움은 막연한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삶인 것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아가 우리가 믿음 위에 설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실행하게 되는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어 갈급하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여 이 밤에라도 믿음을 주시어서 저들이 믿음에 부요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과 자연을 지으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옵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77장을 부르겠습니다. 477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수목과 강과 별들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이 아름다워, 들길 따라 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네. 맑은 연기를 온 노래를 온 천지에 날리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꽃들처럼 피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목이 아름다워, 숲속에서 자란 나무 하나님께 감사하네. 고든 가지를 푸른 희망을 하늘 높이 뻗치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나무처럼 곧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들이 아름다워 돌무덤과 가시밭길 가로질러 흘러가네. 깊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쉬지 않고 흐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강물처럼 깊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이 아름다워 밤한 이를 수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네. 빛이 되어라 어둠 밝혀라 주의 말씀 따르네. 아버지여 우리 믿음 별들처럼 밝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